찬송가 421자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 해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벽 석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삼가하며 복된 하루를 열어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깊은 죄에서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쳐주시고 또 부족하지만은 저희들을 통해서 이 세대의 하나님 귀한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옵나이다. 주 앞에 저희들이 고개 숙였습니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큰 은사를 더하옵소서. 그 많은 비밀한 소원도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히 부끄러워 구하지 못한 소원도 주님 살펴주시옵시고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지각에 넘치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마음에 간직했던 그 모든 어려운 그림자를 다 제하시고 이제는 깨끗한 밝은 심령으로 주님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으며 내 일생 경험해보지 못한 신비로운 행복과 위로와 감사와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바로 전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들에게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빌립보서 3장 오늘은 10절서 11절 11절까지 말씀을 전해드리고 읽히는 12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제 생각으로서는 그 빌립보서 전체 중에서도 참 귀중한 핵심 부분에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봉독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바울은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말하기를 아주 특별한 가장 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가장 귀한 것이다. 그래서 그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는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어요. 동시에 이것을 얻었다 할 때는 그는 뭐든지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한평생 소중히 여기던 것, 아주 생명보다도 소중히 여기던 그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아주 어렵지 않게 쉽게 버릴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 부정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 자기 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나의 습관도 버려야 하겠고 잘못된 성품도 고쳐야 하겠고 이것도 버려야겠고 이것도 끊어야겠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사람의 결심으로는 안 돼요. 그러면 바울의 입장은 뭘 생각하느냐? 그리스도를 알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점점 깊어지면 어느 사이에 벌써 싹 멀어져요. 그 좋아하던 것이 시시하고 더럽고 추하고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정에 의해서 긍정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에서 부정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긍정하게 될 때 세상은 자연히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한평생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 다 분토와 같이 버렸다. 다 잃어버렸다. 다 해로 여겼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아주 중요하고 그러면 오늘 본문은 그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안다는 게 뭐냐? 어떻게 해야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건 바울의 체험이면서 이것은 무슨 철학과 신학을 통합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귀중한 교리입니다. 그 안다고 하는 말, 영어로 to know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그 헬라 이 성경이 기록된 원어 이 헬라 말은 기노스케인 혹은 기네스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지식을 말해요. 개인적인 지식. 이것은 뭐 원리적인 지식이거나 혹은 추상적인 지식, 논리적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체험하지 못했더라도 논리적으로 옳으면 옳다고 인정하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거기서 못 가봤어요. 하지만은 갔다 온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은 그런가 보다. 내가 알아요. 내가 달나라에 못 가봤습니다만은 갔다 온 사람의 말을 들어도 갔다 온 거나 진배가 없다고요. 그러나 갔다 온 사람하고 들은 사람하고는 다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알아야지요. 예. 그래서 그 요새 무슨 운동 경기, 뭐 잠실 운동장에서 뭐 축구 경기를 한다 합시다. 그 축구 경기 할 때 그 뭐 입장료 그리 비싸다며요. 저는 안 가봤는데 10만 원 표를 사가지고 들어간대요. 그거 들어갈 거 뭐 있어요? TV 보면 되지. 그러나 가는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이거하고 저거하고 얘기가 틀려요. 예? 얼마나 틀린 거냐고요? 예. 예, 연애 소설 보고 감격하는 것하고 연애하는 것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연애하는 것, 소설 보는 것 달라요. 그렇잖아요. 영화 구경하는 것하고 진짜 연애하는 것하고 같아요? 아니라 이거예요.
이와 같이 그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별소리를 다 해봐도 아니요. 체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개인적으로 알아야 돼요. 인격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것이 진짜 지식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의 유명한 사상가 루소가 그의 작품 에밀이라는 작품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느끼지 않고 아는 것은 지식이 아니다. 객관적 관념만은 지식이라 할 수 없다. 느껴야 되고 감격이 있어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미쳐야 돼요. 거기에 뜨거운 정열이 함께 가야 돼요. 그렇게 이루어진 지식이라야 그게 진짜 지식이지, 맹송맹송하게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그건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참 지식이 뭔가 한번 봅시다. 성경적으로 보면요, 너무 재밌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4장 1절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은지라 그랬어요. 아담이 하와와 동침했다, 같이 잤다 그 말 아닙니까? 예? 그건 우리 번역이에요. 그게 이제 그 말이 그 말인데, 결국은 번역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그러나 그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담이 하와를 야다, 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이 하와를 알았어요. 그 알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났어요. 그 안다는 말이 무엇인가? 이게 안다는 뜻이에요. 이 정도로 깊이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생명과 생명의 부딪힘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고 있지요. 야다라고 하는 말, 그건 신학적인 말입니다. 그만큼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안다는 뜻입니다. 그 시브리 사람들 재미있는 그 비유가 있어요. 어떻게 하다 기영아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둘이라, 등이 붙었어요. 팔도 4개, 발도 4개, 머리가 둘이고, 딱 등이 붙었어요. 이 아이가 둘이냐 하나냐? 결국이 뭐냐 하면은 이쪽 아이를 아프게 건드렸어요. 그럼 이쪽 아이가 울 때 저쪽 아이도 울어요. 그러면 이쪽이 웃을 때 얘도 웃어요. 그러면 하나고, 얘가 울 때 쟤가 웃어요. 그러면 둘이다. 이게 안다는 것이에요. 그 안다는 것은 두 인격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얻어지는 체험을 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를 안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주 신비적이요, 인격적이요, 또 종합적이요, 생명적이고 유기적인 그런 체험에서 오는 지식을 말합니다. 이제 그러하면 이런 지식, 예수를 안다면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 예수와 나와 사이에 지식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줄줄 외운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나와의 관계에서, 관계에서의 그런 확실한 생명적 체험에서 오는 지식, 이것이라야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이런 체험이 있을 때 그 더러운 풍속, 내 더러운 감정,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다 사라지고 말아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안다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언제든지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핵심을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주변적 변두리적인 얘기 아무리 알면 뭘 해요? 핵심을 알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안다고 할 때 그 골자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뭐 쓸데없는 거 많이 알면 뭘 해요? 그 어린아이들이 지식이 많지 못해도요, 그래도 핵심은 알아요.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이 애기 이렇게 젖먹이고 이러다가 어느 때 엄마 얼굴하고 자기 얼굴하고 딱 부딪히면 아이가 빵긋 웃어요. 그때 어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얘가 나를 안다.
예. 그러니까 사랑에 뭘 알아요? 사랑에 관한 저 여자가 저렇게 생긴 여자가 나를 사랑한다. 이걸 아이가 알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사랑에 관한 이 아이들은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알아야 될 것을 모르고 쓸데없는 것만 많이 알아요. 그리고 중심이 사랑이라는 줄 몰라요. 부모님의 사랑, 어머니 사랑, 뭐 형제 사랑, 그 사랑 많습니다. 그걸 모르고 그 사랑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고독해지고 죽고 싶고 애로워지고 쓸쓸해지고 절망하죠. 왜 그래요? 핵심을 몰랐기 때문에. 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서 핵심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입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예?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십자가와 부활을 잘 알게 될 때, 이 지식을 알게 되면요, 부활이라고 하는 부활신앙에 의해서 십자가를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로부터 부활을 이해하게 되면 어려워요. 그런데 부활을 먼저 알고, 먼저 믿고 십자가를 보세요. 예? 그럴 때 그 십자가의 의미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또 그리고 그 예수의 십자가를 알고 그 다음에 예수의 생애를 보아요. 예수님의 생애 그 한 사건 한 사건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예수님의 생애에서만 보면요, 참 능력도 많다. 장례식 한지 나흘이야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난데도 불구하고 살려냈다. 와, 굉장한 분이다. 그 능력이 대단하다.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그와 나와 어떤데? 그런 분이 3년 동안 일하고 가셨구만. 아이고 안 됐다. 좀 더 오래 살아서 좋은 일 좀 하지 않고 여기까지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의 부활을 알고 십자가를 알고 그 다음에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보게 되면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저것은 참된 부활에 대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부활 사건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계시 사건이다. 그걸 알게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장님의 눈을 뜨게 했다. 아, 그거 희한하다. 그게 아니에요. 부활을 알고 십자가를 알고 장님의 눈을 뜨게 한 역사를 보면요, 모든 사람의 영적으로 어두워진 눈을 뜨게 하시는 역사가 거기 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의 생애를 본다면은 예수는 마술사와 같아요. 그것도 좀 인색한 마술사예요. 왜냐하면은 왜 그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기왕에 병 고칠 바에야 소를 높이 들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병자들아 다 일어날지어다. 다 나을지어다. 이렇게 할 것이지. 뭐 만나서 한 사람 만나 고쳐주고 그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다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거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은 것 같아도 예수님의 십자가 여기서부터 이해해야만 그 사건의 의미가 풀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활이란 뭘 의미하느냐? 예수의 부활. 이건 부활절마다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입니다만은 예수의 부활은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육체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양으로 살지만은 다음 단계, 예수 그리스도적 단계의 부활한 몸, 부활 몸의 세계, 부활한 생명의 세계로 옮겨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동시에 영생을 보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은 죽어 없어지는 생명이 아닙니다. 예? 몸은 죽어 이 땅에 묻히지만은 우리는 분명히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예? 지금도 그 영원한 생명의 그 생애의 한 단계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 생명을 알고 그리고 사는 오늘의 영생의 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부활이란 것은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부활의 능력. 예? 예. 아무리 죽어도 죽지 않아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 예수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확증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해주는 것 같이 부활이라는 것은 죄사함의 증거입니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확증으로 그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죄와 사망을 이기는 그 능력과 사죄의 확증, 이것을 통합해서 부활로 증거하시는 거예요. 이러할 때 이제 이 거룩한 능력에 참여함을 알게 하고, 알게 해서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려 그랬다. 알려하려 그랬습니다. 알려하여.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리할 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오늘의 고난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주 의미가 다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생지향적 고난, 부활로 지향하는 오늘의 십자가, 그건 전혀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생으로 지나가는 한 생명의 단계일 뿐입니다. 이러할 때 그 의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부활신앙, 부활에 대한 부활신앙, 그리고 오늘을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이것이 예수와 함께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고난을 꾸역꾸역 참으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겠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부활을 내다보면서 오늘의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을 확실하게 하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세상을 떠나면서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납시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저 앞을 바라보고 내일 아침 목사님 다시 만납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럼 우리의 고난이라는 것은 부활 신앙의 차원에서 반드시 해석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만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을 바라보면서 죽었어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못 보고 조금 있으면 만나리라. 그리고 오늘 크고 작은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예수와 함께 고난을 당하게 되고 함께 부활하는 그 희한한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되고 부활의 능력을 오늘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미국의 성악가
중에 놀란드 헤이스라고 하는 흑인 성악가가 있어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많이 있었어요. 그녀가 독일 베를린에 가서 독창회를 하게 되는데 막이 열리자마자 이 흑인 가수가 나서니까 그 청중 속에서 아주 야지가 올라왔어요. 흑인 노래를 들을 수 없다 이거예요. 이 검둥아 집어치워라. 그 아우성을 치더니 심지어는 오물까지 던졌어요. 그 잘 입은 드레스 그 연예복에 막 오물이 묻었어요. 이 가수가 거기서 눈물을 흘렸어요. 계속 야지를 하니까 노래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만두고 나오려고 이제 돌아섰어요. 돌아서서 무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 눈앞에 큰 환상이 확 비치는 거예요. 딱 보이니까 보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보여요. 빌라도 앞에 선 예수의 모습이 보여요. 그 환상 앞에 가만히 섰다가 다시 돌아서서 청중 앞에 나섰어요.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고 있으니까 하도 야지를 하던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조용해졌어요.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노래는요, 온 청중을 사로잡았어요. 혼신을 다해서 노래를 불렀어요. 마지막에 박수갈채가 울려 나오고 환성이 나오고 기립박수를 하게 됐어요. 그런 이 실제적인 실화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 하니 그가 그 어려운 수모, 굴욕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빌라도 앞에 선 예수와 나와 하나가 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부활의 능력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역사가 아니고는 그리스도와 함께 능력을 오늘 체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부활 신앙을 신앙만으로 아니고 부활 신앙을 실제 상황으로 부활 사건으로 이해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만이 아니에요. 부활 신앙으로 오늘의 고난을 참아가면서 그 많은 고난을 겪어가면서 이 속에서 부활의 능력, 부활 사건을 오늘부터 하나하나 체험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오니 놀라운 말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깊은 신앙 간증이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